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기적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봅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 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냈다는 겁니다. 또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댐 공사하던 그 댐이 무너져서 침수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침수 피해로 인해서 죽거나 실종이 되었다 그럽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열사병에 또 혹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 폭염 피해가 아주 크게 나고 있다 그럽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나는데,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제대로 또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하는데 난데없이 상대방의 중앙선을 침범해 날아오는 차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사고들을 보면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분 안에 우리는 믿음지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여름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푸른 바다, 또 시원한 계곡, 또 혹은 얼음, 냉면, 먹을 것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름 과일이 우리는 특별히 여름에는 또 많이 보여지게 되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여름 과일은 오래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좋은 냉장고들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보관하기가 용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 과일은 잘 보관해 먹기가 쉽지 않아서 여름 한철이라 그런 말도 여름에는 음식 보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데서 온 얘기가 아닌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는데,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이란 불의가 만연했던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이런 짐이 아모스에게 지어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나라를 잘 이끌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가 아니었는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고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외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입니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사회적 갈등이 깊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호사를 누리며 사는데 반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난무했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암흑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암흑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 숭배와 사치와 방탕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바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여름과일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여름과일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이츠라 그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끝이다, 끝장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케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카이츠라고 하는 말과 끝이다, 끝장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 케이츠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발음이 유사해서 그래서 여름과일 그러면 번뜩 생각나는 것이 끝이다, 끝장이 나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끝에 다다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타락으로 치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거의 임박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은 쉽게 상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에 변질되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처럼 여름과일 한 광주리처럼 그렇게 쉽게 사는 모습이고 그들의 죄악상이 이제는 거의 끝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그들이 예배의 타락입니다. 본문 오늘 우리는 3절까지 읽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도 했고 안식일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월삭이란 절기는
매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이 월삭도 잘 드렸고,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월삭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규례 따라 지켰는데,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그 5절 말씀을 다시 제가 요즘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곡식을 빨리 내다 팔아야 하는데 이놈의 월삭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밀을 내다가 팔아야 되겠는데 왜 안식일이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월삭도 귀찮고 안식일도 귀찮아 죽겠다,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키자니 바빠 죽겠다, 정말 바쁜 때에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느냐, 미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월삭을 지키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도 했는데, 월삭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마음은 딴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밀을 내다가 팔아야 되는데, 곡식을 내다 팔아야 되겠는데, 온통 그 생각으로 지금 월삭의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딴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기를, 왜 월삭은 이렇게 자주 돌아오고 안식일은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심정,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주일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뭔 예배는 그렇게 많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들 막 귀찮게 하는지,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일도 많고, 내가 밀도 내다 팔아야 되고 곡식도 내다 팔아야 되고 내가 직장에도 가야 되고 내가 여러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돌아오고 예배는 이렇게 자주 드리자고 그러는지 참 귀찮아 죽겠다. 혹시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가?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회개를,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를 끝나면 또 다음 주일이 와가지고 또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또 한 주일만 돼도 막 설교를 몇 편씩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 끝나면 또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수요 예배고 또 뭐 예배고 막 하니까 또 계속 하다가 보니 아우 웬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가 와 정말 세월이 빨리 간다, 웬 예배는 이렇게 바쁘게 잠깐만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배가 때로 귀찮게 여겨지던 때는 없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나가 일하고 제7일 되는 날은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요, 주 앞에 드릴 날이 주님의 날인데,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날은 빨리 돌아오는지,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드릴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심정은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는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고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저는요, 인도자이고
지금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모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구경하면서 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듣고 뭐 관람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순서에 찬송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교독문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서로 교독도 하고 같이 또 찬송도 부르고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 그리고 봉헌 시간에는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고 그래서 함께 이걸 모아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기에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아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진정성 있는 예배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도 월삭의 제사라든지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날짜가 돌아오니까 마지못해 지금 곡식도 내다 팔아야 되고 밀도 팔아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앉아가지고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니 이게 무슨 진정한 예배가 되겠는가. 이 예배의 타락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실을 다하고 진실된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요, 거짓과 불의가 난무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바라고 하는 말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할 만큼의 부피를 주지 않고 부피를 줄여서 그래서 적게 주고 자기들의 이득을 많이 남기고 하는 이런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얘기고요. 세겔이라고 하는 얘기는 화폐의 단위인데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부당하게 높여서 그래서 이익을 더 많이 취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그 가격을 부풀려 그렇게 매기고 그리고 부풀린 대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저울에 눈을 속이는 일도 있었고요. 이러니 당시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겁니다. 가짜가 난무하고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진짜를 막 무색해 하는 이런 모습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가 가짜인지를 분간할 어렵도록 그렇게 가짜가 난무하는 이런 부정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정말 가짜가 판을 치는데요. 여러분, 가짜 목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짜 교회가 있는 것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교계 신문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났어요. 교회 인수하실 분, 이런 광고가 난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어떤 목사가 교회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적당한 가격만 주면 그 교회를 인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하러 갔대요. 그래서 교회 비품이랑 또 건물이랑 계산해가지고 얼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 교인은 100명이니까 100명인데 한 명당 얼마씩 쳐가지고 100명 값을 보태서 그래서 얼마 그것 주면 교회를 넘겨주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가짜고 그 교회에 100명이 모인다는 교인 100명도 가짜더래요. 그 100명이 모였다가 그들은 일당인가 얼마 받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교인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속이고 교회를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참으로 가짜도 문제이고요, 남을 속이는 문제도 이게 아주 심각해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로얄 젤리 캔디라고 줬어요. 로얄 젤리 캔디인데 그 제목이 로얄 젤리예요. 로얄 젤리는 이건 진짜 귀한 거잖아요. 근데 값도 비싼 건데 그게 캔디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 젤리 캔디래요. 그래서 야 귀한 거다 하고선 뒤에 가서 이 성분 이게 딱 봤어요. 여러분, 로얄 젤리 캔디가 되려면 로얄 젤리가 얼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한 50%는 들어가야 그래야 로얄 젤리라고 말하지. 근데 몇 프로 들어갔나 봤더니 1% 들어갔대. 1%요. 나머지 99%는 무슨 과당인가 뭔가 그런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로얄 젤리가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살짝 지나간 건데 그거 갖다가 로얄 젤리 캔디라고 그냥 정말 사람을 속여요. 가짜가 난무한 이런 세상에 이게 당시 시대 이스라엘의 문제가 부정부패가 만연해가지고요, 부피를 속이는가 하면 세계 가격도 이렇게 막 엉뚱하게 매기고 하는 이런 거,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그때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분명히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인데,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데 더 편승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 위에 복을 내리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택시기사분의 이야기인데요, 택시기사로 근근히 전세방을 옮겨가며 사는 참 그 어려운 형편의 삶을 사는데, 자녀들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어느 날 손님이 타고 내린 뒷자리에 보니까 가방이 하나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엄청난 돈이 현금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에 있는 현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면 전세방을 더 좀 넓은 데로 옮길 수 있겠다. 이 돈이 있으면 애들 학원에도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대요. 집에 와서 이 가방을 놓고 밤새 고민을 하는데, 이걸 내가 쓸까? 아니면 이걸 주인을 찾아줄까? 갈등을 벌이면서 그날 밤 한잠을 못 자고 꼬박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결정하기를, 그래, 그냥 주인을 찾아 돌려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가방을 이제 파출소에 갔다가 주인 찾아주라고 그렇게 주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가방을 들고 고민했던 그 밤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 밤에 갈등을 벌이면서 이걸 내가 가질까 말까, 이거 있으면 내가 전세방 좀 넓은 데로 가고, 이거 있으면 애들 학원에도 보내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또 양심으로는 이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나, 주인을 찾아줘야지 막 이러면서 갈등을 벌였던 그 밤이 자기에게는 아주 지옥과 같은 밤이었다. 그런데 이 가방을 이제 주인 찾아주라고 파출소에 갖다 주고 놨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것이지, 부정직한 가운데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정직하지 못한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요. 정직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는 정직하지 못했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6절 말씀인데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 그랬고요,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가지고 종으로 팔겠다 그러고요, 먹을 수 없는 찌꺼기를 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팔아서 돈이 되게 하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요, 가진 자가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은을 가진 사람이 은을 가진 걸 가지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고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종을 사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그걸 종으로 부리는 거, 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요, 갑이 을에게 행하는 갑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누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못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빼앗기고 하니까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는 이런 잘못된 구조, 이 가진 자의 횡포는요, 이런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재물이 있느냐,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지, 가진 자가 못 가진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그 은혜로 선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물질로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살리고 정의로운 나라,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나누어야 됩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에는 그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나눌 수,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나는 율법도 다 지켰고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이런 악한 시대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 환상의 얘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진정성이 있느냐? 월삭을 안식일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예배는 이렇게 많느냐고. 혹시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 세상이 부정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때에 너희도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부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주어진 재물이 있다고 하면, 주어진 권세가 있다고 하면, 주어진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나누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셔서 복된 삶이요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되 진실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 우리는 진실된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은혜를 잘 사용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과일 한 광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